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렇게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명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포기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헬라어 원문을 분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언어의 사용법이라든가 또 정황이라든가 성서 자체에 대한 어떤 증거 본문들을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우리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성도님들도 도대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침노라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말이라든가 한문 자체로도 무엇인가 이제 강도들이라든가 도적들이 강제로 무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빼앗고 하는 전쟁과 같은 그 상황이고, 실제로 도둑질 하듯이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던 2000년 전에 그 헬라어 원문에도 그런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평화의 나라와 전쟁과 무기를 동원해서 강제로 무엇인가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그런 이미지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체적으로 잘 알려진 해석은 뭐냐면, 천국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가 공격을 하고 시도하는 것은 악의 무리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해석자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불신자들, 그러니까 로마 정치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좋지 못한 불순한 무리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침노하는 그 공격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침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침노를 한다 하는 것이 악의 세력이다 하는 그 입장도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천국은 평화의 나라니까, 평화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의 어떤 그 정황을 봤을 때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하지만 그 천국을 침노하는 그 세력, 그러니까 공격하는 세력이 성도들이라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향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공세를 하고 공성을 하는 거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대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뭐 사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설교들, 그 목회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인가 사탄이라든가 대적자들이 천국을 수송을 하고 방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죠, 복음이라든가 성령의 그 힘을, 복음의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공략을 하고 입성을 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이미지의 설교가 떠오르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 수성을 하는, 천국을 지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천국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악한 세력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천국은 누가 공성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선의로서, 신앙의 공격으로서 그렇게 악한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천국을 수송하는, 천국을 지키고 있는, 방어하는 그 세력을 사탄이라든가 아니면 악한 어떤 정부라든가 하여튼 반기독교적인 그 세력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처음에 본 관점에서는 반기독교적이고 악한 사탄이 천국을 공격하는 식인데,
두 번째 통용되는 설교에서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사탄이고 어떤 그런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만, 통용되고 있는 설교의 어떤 줄거리하고 그 구조는 같지만, 천국을 수송하는 것이 사탄이라든가 다른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해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대표적인 설교를 아주 저명한 분들의 설교를 검토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탄들이 유혹을 하고 그 성도들이 공격을 못하게끔 방어를 하는 거죠.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악한 심령을 심어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끔 방어를 한다.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설교의 말씀들이, 요지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러니까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도 하지 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그것이 사탄이 방어하는 전략이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의 구원의 어떤 축복,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취득해라, 성취해라 하는 그런 요지로 설교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신학자들이 해석하듯이 천국을 공격하는 것이 어떤 악한 세력이 아니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수성하고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뱀의 어떤 무리들, 사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슬렌더러라고 하는 그런 중상모략하는 그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아닌 제3자로 천국을 방어하는 자들을 이렇게 치부하고 결정해놓고,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굉장히,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선하고 무엇인가 선량한 군인으로 전혀 죄가 없고 그런 상태로 해서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공격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스토리는 정해져 있고 줄거리는, 결과는 정해져 있어서 천국을 공략을 해서 우리가 공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축복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고, 또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는 전쟁터인데, 전쟁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적인 본성과, 그 다음에 거듭났을 때 내 안에서 생기는 신앙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선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해서 가는 변화된 삶과의 둘 사이의 전쟁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면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라도, 우리 과거의 사람도 앞으로 후대의 사람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아간 일생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은, 되돌이켜 보면은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싸우는 거지, 내가 누군가 다른 존재, 사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든, 아니면은 뭐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계획이 됐든, 그런 것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길이라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나와 싸우는 그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과 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서 안에서 치열하게 그 어떤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힘으로 승리를 해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의 죄성을 누르는 것이, 그것이 내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해서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아닌 제3자, 사탄이 됐든 무엇인가 다른 세력이 됐든 제3자로 돌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는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확신이 되고 신념이 들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것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교계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결과에 이르게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계속해서 새싹처럼 움터오는 그런 죄성을 눌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걸 자꾸 다른 타자들한테 나는 깨끗하고 사탄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결국에 대적들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욥을 시험하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시험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들이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늘 깨끗한 선량한 아군의 편에서 악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선량한 군사로 그렇게 내 스스로를 묘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또다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 본문에 따라서 그 증거에 따라서 제시를 하는 거지만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긴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 숨어 있어요. 어찌됐든 대략적인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맞고 그것을 성경 본문 자체에서도 하나하나 그 내용을 맞춰보다 보면은 그렇게 맞춰져요. 내용 자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첫 줄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사촌 형제가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같은 혈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예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윗의 후예로서 예수님과 관련성이 깊은 그리고 말라기 3장이라든가 이사야서 40장이라든가 이 내용들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예언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융성한 왕조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국가가 쇠해지고 결국에는 BC 6세기에 나라가 통째로 뺏기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그렇게 침묵기 5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예속된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1세기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그렇게 현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란 그냥 일반 세상적인 왕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결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왕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나타나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번영된 나라로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회복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억 속에 있는 천년 전의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에 대한 그 회복과 그것을 꿈꾸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대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에서 똑같이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육체적인 나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나라, 내재적인 나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의 부활에 대한 메시아 세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그 대망의 사상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 정말로 현세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그런 세계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대망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육체적으로 살다 끝나는 그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교에서도 대표적인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는 그 설교 내용에서도 무엇이 헷갈리냐면 천국을 침노해서 마태가 오늘 얘기하는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두 가지가 나타나요.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하늘나라로 묘사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라든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묘사가 돼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묘사가 안 돼 있고, 마태가 표현한 하늘나라라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마가라든가 누가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가 같은 곳인데, 마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결정하는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의 독자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신성 사문자를 해서 아도나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예후바 이렇게 써요. 예후바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그 예후바라는 이름을 발음으로 못 내요. 그러니까 글자는 예후바라고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쓰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너무나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 없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아 투 데오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불경한 느낌이 드니까, 마태는 그런 유대인들 대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가라든가 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이라든가 누구나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 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동일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건과 부흥과 번영을 일으키는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한다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세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인들이 보듯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도 기도를 할 때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진 않아요. 저 우주의 창공 안에 계시진 않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우리가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로는 적어도 밑을 내려보지 않고 위를 올려다보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든 하늘나라든 이렇게 겹쳐서 하나라는 의미도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현세가 아닌 내세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거고, 이스라엘은 현세적인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서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같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문장도 11절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분들도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아니더라도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인간으로서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고, 엘리야 같은, 말라기 3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런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의 그분을 예고하는,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상태, 그리스도 메시아의 임재, 도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전에 이렇게 붙어있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라든가 또는 이사야라든가 또는 소선지자들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존재고 메시아와 붙어있는 존재니까 선지자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면, 마치 고려 왕조가 멸망을 하고 조선 왕조가 개국을 했을 때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인물하고 동일한 거예요.
고려 왕조의 마지막 관료이면서 동시에 조선 왕조의 첫 번째 관료가 되는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바로 임재했다. 그토록 우리 조상들이 기대해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곧 임재했다. 그분이 임재하면서 그분이 함께 천국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와 같은 영원한 세계였느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생각할 때 메시아께서 이르렀고 당도하셨고, 그 다음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까지도 알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반성을 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다윗 왕조의 부흥과 같은,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꿈꿨던 메시아 대망과 동일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의 성도 교인으로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구약의 인물로, 선지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 구약의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왜? 나와 함께 천국을 예고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마지막 그 믿음의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까지를 자기 자신들이 실제 증거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약속, 에판겔리아라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 약속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현세적인 이 세상에 펼쳐지는 다윗 왕조의 부흥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인들은 꿈꾸지를 못했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그 나라가 펼쳐졌다는 그 약속,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요지에, 그것을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느냐?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 자기 자신들이 천국에 갈 줄 몰랐는데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11절에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와 메시아 그리스도의 도래가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구약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다윗 왕조의 부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죽음 이후에 그들이 천국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천국에 온 상태니까 알게 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대망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은 그냥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지금 13절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39절에도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동일합니다. 이 내용이 반복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당신께 합니까? 하고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분이 그 메시아가 지금 말씀드린 11장 2절에 보면 메시아인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꿈꿔왔던 다윗 왕조의 재건의 메시아인지조차도 몰랐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꿔왔던 것처럼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이룬 그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내세의 나라 마음속에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메시아를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마 성육신을 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렇게 나신다는 것은 세례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가장 믿음의 가장 작은 자들보다도 세례요한은 결국에 다른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 천국 내에서 복음의 약속을 알고 있고 그걸 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느 누구보다도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랐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가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맞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이니까 항상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는 소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인물,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약의 복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꿈꿨던 그 세계가 이사야라든가 모세라든가 다른 이들이 꿈꿨던 것처럼 다윗 왕조의 부흥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11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라고 묘사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당시가 아니고 영원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세상 지금 현재 첫 번째 창조된 이 세계가 멸망되기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고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천국에 대해서 공성을 할 거예요. 침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고 핵심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국을 지키고 수성하는 것이 다른 타자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서의 육체적인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 6장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묘사가 됐죠. 마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마귀를 지금 성경에 있는 묘사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마귀는 당연히 제3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 기자들이 기록을 할 때 마귀를 또는 권세라든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우리 자신과는 별개의 분리된 존재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게 맞아요. 심지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이죠. 거기에서도 뱀이 우리와 다른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욥기 1장에 묘사되어 있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욥과 다른 존재로, 물론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묘사가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다른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맞고,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했던, 광야에서 시험을 했던 그 사탄도 분명히 무엇인가 예수님하고도 별개의 존재고 우리하고도 별개의 존재로 묘사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깊이 상고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비교를 해가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사탄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사탄에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스스로 버리고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감을 갖는 것도 내 안에서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묘사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자신의 일들이에요. 중상모략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탄이란 그 원래 뜻이 슬렌더러가 중상모략자인데, 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헐뜯고 혐의 없는 사람을 혐의 있다고 헐뜯어서 고소하고 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욥에게는 악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욥을 시험해서 욥이 넘어지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거짓 증거를 내밀고 하는 그 역할이 사탄이 하는 역할인데, 그 중상모략하는 사탄의 역할이 사람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그렇잖아요. 소설을 쓰거나 이야기를 쓰더라도, 물론 소설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으로서 존재를 해요. 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냥 자기의 인간의 노력 없이, 믿음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영적 전쟁 없이 그냥 거저 천국에 이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지도 않으셨겠죠. 용서하셨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자기 스스로 살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했을 때의 그 어떤 배반과 배신과 그 불신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의 노력도 없이 그저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중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나님의 부리는 종으로서 존재를 하지만, 사탄이 하는 모든 사역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 사탄에 대한 묘사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인가 누군가 중상모략한다 그러면 우리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하는 것보다 인간이 현실에서 저지른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사탄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사탄이란 존재에게 탓을 하지 말고,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기 때문에 탓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든가 타락한 본성을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더 씌우지 말고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 가게 하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그렇게 승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이 천국을 맡고 있는데, 내 자신이 내가 들어가는 천국을 내 자신이 맡고 있는데 그 내 자신을 뚫고 타락한 본성을 뚫고 결국에 침노해서 이기느냐 하는 그 내용을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존재들한테 다 위탁시켜버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고 선량한 신앙인이고 거듭났으니까 내겐 반성할 것도 없다. 반성해봐야 그저 사소한 것들, 술, 담배 안 하고 아니면 무슨 도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윤리적인 걸 안 하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것은 정말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선악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악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선한 존재는 없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탄은 그 섞여 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천국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 근데 사탄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본문 내용에 보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엔 복음을 통하여서 침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침노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나라, 지상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윤리적인 것들 아니면 종교적인 것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아니고 메시아로 불리고 그리스도로 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수성하고 있는, 맡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 자신이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천국을 침노할 때, 영적 전쟁이라 할 때 우리가 자꾸 그 침노, 침략, 바이올런스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듯이 또는 다른 본문들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서 삶 자체는 순례길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던 현실 역사에서의 전쟁, 전투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영적 삶 전쟁 자체도 다 전쟁이에요. 전투예요. 우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안일한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공방을 해야 돼요. 전투가 벌어져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침노해서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입성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또 이것을 현실에 맞춰서 너무 일부분과의 조합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할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시는 거고, 심지어 성경 저자들이 글을 쓸 때도 본문을 들여다보면 처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두 번째 보이고 세 번째 계속 더 깊게 있게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확산돼서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산이 돼요. 이것이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오다가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어 하고 멈추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이 바로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이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프라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